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수요기도에 우리 또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Gênesis 14, 17 a 24.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17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하나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는 언약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크신 구원을 이루신 지극히 높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또 지난 3일 동안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 수요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순종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임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을 이기며 새 사람답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과 정력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주의 말씀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우리 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약해졌거나 또는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렸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눌려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말씀에 굳게 서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의 구원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필요한 거 늘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내 생각 교만을 버리고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위에 하늘의 위로와 안식과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 창세기 14장,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14장을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 이어서 우리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아브라함의 추격, 침략군들을 추격하는 그 아브라함을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가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나간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방법으로 나간 것입니다. 단순히 롯에 대한 동정심이나 의리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영웅심리는 더욱더 아니었습니다. 또 우상나라 그 적대국들이 하나님의 사람 롯을 잡아간 거에 대한 어떤 일시적인 어떤 분노나 어떤 종교적인 감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 전쟁에 한번 나가보자.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어떤 막연한 자기 그 신념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 소식을 들었을 때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침략군들이 자기 힘을 믿고 쳐들어와서 불의와 강탈을 이렇게 저렇게 범했는데 나는 가만히 보고 있어도 괜찮은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물어봤을 것입니다. 제가 나가서 저들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내가 나가서 싸우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허락을 받고 나갔기 때문에 큰 확신과 담대함,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신앙주의입니다. 신앙주의.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확신도 없이 그냥 자기 육신에 따라서 믿습니다. 반복하면서 뛰어드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다고 승리가 저절로 굴러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희생을 해야 했습니다. 260km 되는 먼 거리를 며칠 동안 그냥 밤낮으로 그냥 추격을 해서 따라잡았고 그리고 또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다 감당하고 그것이 자신의 업적이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싸운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했다고 자랑하지 않았고 그 승리를 인정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보내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긴 원정 그리고 전쟁에 지치고 피곤한 그 군사들을 위해서 뭘 준비했습니까? 떡과 포도주. 18절에 나오죠? 떡과 포도주를 주고 원기를 회복시키고 그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매일 영적 전쟁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어떨 때는 지치고 힘들고 이럴 때 우리의 원기를 회복시키려고 은혜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위로와 영적인 양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런 위로와 힘과 이런 양식을 우리가 얻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이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번 우리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2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Filipenses 4, 18 a 20.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참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를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축복이 떡과 포도주보다 훨씬 더 원기 회복을 하는데 유익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떡과 포도주는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먹는 음식이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제사장 멜기세덱이 베푸는 그 축복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제나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님의 역사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제자들이 이제 그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이제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올라가셨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올라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올라가실 때 제자들을 향해서 복을 베푸시면서 올라가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루카스 24 51. 누가복음 24장 24절 50절 51절. 자,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축복하시면서 복을 베푸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뭐 다 알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뭐 하십니까? 뭐 하세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필요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 사람 아브라함과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만나서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 지금 우상이 드글거리는 이 가나안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 시작하려는 이때 누구를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멜기세덱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믿는 자가 거의 없는 그 시대 하나님의 제사장, 믿음의 사람, 의의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이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또 하나의 믿음의 사람 멜기세덱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참 아름다운 그 신령한 교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두 사람이 믿음으로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 영접을 했죠. 18절 보시면
멜기세덱이 영접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이거 알아야죠, 그죠? 네, 이거 설명해야죠. 멜기세덱이 이게 어떤 분인가? 도대체 이게 누구인가? 할 때 여러분, 멜기세덱은요,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이 아브라함을 만나고, 예? 아브라함이 만나는 이때 한번 나타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요. 예,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그 이름은 종종 나타나는데 그는 더 이상 나타나질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보실까요? 성경에서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에브레우 세치 웅트레이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거기 보시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설명이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3절 말씀 때문에,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뭐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이런 말씀 때문에 멜기세덱을 어떤 그 신비한 영적인 존재, 영혼이 활동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신성한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과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비슷하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신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는 족보가 없습니다. 족보가 없어서 언제 나서 언제 죽었는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의 제사장 직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그가 누구한테 제사장을 받았는지 또 누구한테 그걸 전수했는지 일체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레위 족속을 따르는 제사장은 족보가 있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족속에서 나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알 수 없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신비한 분, 어떤 신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오늘 7장 히브리서 여기 1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랬죠? 18절에도, 오늘 본문의 18절에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2절에 보면, 히브리서 7장 2절에 보면 그는 의의 왕,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 살렘 왕 그러면 우리가 얼른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이 나요? 예루살렘이 생각이 나죠. 예루살렘. 그죠? 여기 살렘이라는 것은 평안이란 뜻, 평강, 이런 뜻입니다. 살렘이. 그러니까는 여기 나오는 살렘이, 살렘 왕 할 때 이 살렘이 예루살렘을 가리치는지는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하여간 어떻든 간에 이 살렘의 왕인데, 그래서 그를 뭐라고 불러요? 평강의 왕이라 불러요. 그리고 또 멜기세덱의 이름의 히브리어의 뜻은 의의 왕이란 뜻입니다. 의의 왕.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제사장이고 왕이었죠. 그죠? 그는 제사장이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 그가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네.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그는 앞으로 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멜기세덱의 이 중요성입니다. 시편 110편 4절 보세요. Salmos 110:4. 시편 110편 4절.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더라. 여기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 너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그는 이 예수님 메시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미리 알고 지금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성취가 됐는데 이 성취된 것을 히브리서 7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7장 17절. 에브레우스 세치 디제세치. 히브리서 7장 17절 말씀. 히브리서 7장 17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 내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원래 구약에서 이스라엘 제사장이 되려면 반드시 레위 가문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제사장은 아론의 가문, 아론의 가정에서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레위 가문이 아니잖아요. 더구나 아론의 가문은 더욱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유다 족속에서 나오셨어요. 예수님은 법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죠. 예.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을 가질 수 있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이 제사장 됐는데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서열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 이 직분을 받으신 것은 정당하다는 거예요. 하자가 전혀 없고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예. 자, 다시 우리 오늘 말씀 18절로 가면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17절 보면 우리 아까 읽었는데 17절 보면 누가 또 아브라함을 영접합니까? 17절 보면 예? 소돔왕이죠. 소돔왕. 그죠? 17절에 보면 소돔왕도 아브라함을 영접해요.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 승리하고 돌아올 때 두 왕을 지금 만나는 거예요. 하나는 소돔왕, 하나는 멜기세덱, 의의 왕. 여러분, 소돔이 어떤 도시입니까? 이 지금 소돔왕이 여기 지금 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다스리는 그 소돔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13장 13절, 창세기 13장 13절, 제네지스 트레지 거기 보시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죠? 큰 죄인이었더라. 여기에 왕인 소돔 왕이 지금 아브라함을 만나러 온 거예요. 왜요?
세속적인 부와 명예로 아브라함을 유혹하는 왕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멜기세덱은 의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용하는 인물로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등장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요, 선택을 해야 돼요. 두 왕을 함께 가질 수는 없습니다. 선택을 해야 돼.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명예와 재물과 부귀영화를 받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말씀을 듣고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10분의 1을 바치게 됩니다. 그는 소돔 왕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전에 생각했지만 애굽에서 실수를 하고 나서 올라온 후에 아브라함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자신의 육적인 소원을 따르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14장에서 전쟁에서만 승리한 게 아니라 사단의 유혹에서도 승리를 한 것입니다. 소돔 왕의 재물보다 하늘의 축복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소돔 왕에게 아브라함이 답변을 한 것을 보세요. 22절, 23절에 나오죠? 22절, 23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취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신들매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을 아주 단번에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그 거절하는 이유를 우리는 오늘 지금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아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의 제안을 거부한 이유가 뭐냐? 뭐예요, 여러분?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애굽에서도 하나님 또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소돔 왕보다 더 크신 능력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걸 어떤 어떤 관념적으로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주 천지의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리품 하나도, 여러분 23절에 보면 실오락이, 실 한 오락이나 신발끈 하나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런 아브라함의 단호한 태도는요, 그 가나안 사람들과 자기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난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교제할 수 없다. 그죠? 아주 단호한 그런 신앙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요, 때로는요, 상대편으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보고 완전히 단절을 하고, 그래서 문이 닫혀지고
아브라함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세상의 재물보다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보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려면 세상에 대한 태도를 확실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세상과 함께 갈 수 없는 거는 그걸 확실히 아시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섬길 수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은 롯에게 좋은 곳을 양보하고 또 여기서는 전리품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전리품은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긴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아브라함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소돔 왕에게 모든 것을 양보했고 그리고 그가 주는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세상 복보다 하나님의 복을 택한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이 세상의 부한 자들에게 경고 말씀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Primeiro Timoteo 6, 17, 18.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 거기 보시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왔던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은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갑자기 만나서 이렇게 축복을 주는데 이걸 받을 수 있는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생각이 깊고 하나님 나라 사상이 깊은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겸손하게 축복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라 그랬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 살렘이 예루살렘이라면, 멜렉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면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과 먼 거리가 아닙니다. 먼 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충분히 아브라함이 예루살렘을 여러 번 방문할 수 있었을 것이고 거기서 이미 멜기세덱을 만날 수도 있었다고 우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 그걸 모든 걸 다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침략군이 쳐들어왔는데 이렇게 여기저기 점령을 하고,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쳐서 들어와서 모든 걸 다 노획하고 갔는데 아브라함이 쫓아갔다. 이런 내용을 이미 멜기세덱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교제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용기를 칭찬할 정도로 그는 아브라함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미 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렇게 서로 만났고, 그가 베푸는 선물을 받았고 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백성들 대표해서 제사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서 백성을 축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제사장 축복기도가 나옵니다. 축복기도. 제가 우리 중앙교회 카톡 방에 어젠가요? 오늘인가? 제가 민수기 6장을 실었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6장 22절 27절. 누메루 세이스 빈치 도이스 빈치 세치. 민수기 6장 22절 27절. 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푼 축복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죠, 여러분? 이게 제사장이 하는 아주 중요한 직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풍성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말이죠, 이 멜기세덱이 주는 이 복을 받고 소돔 왕의 이 선물을 물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복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복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복을 따르지 않는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풍성한가,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복을 내게 주셨는데 그거 세상 복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은혜의 잔이, 이 축복의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목자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보면,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랬습니다. 멜기세덱은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죠? 그는 아브라함의 추격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이 자기 재능이나 어떤 전략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베푼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아브라함은 승리의 자만에서 개선 장군처럼 자기가 이런 영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알고 겸손하게 그 멜기세덱을 높이고 축복을 받고 11조를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 그죠? 보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승리를 상징하는 이 전리품을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한 일과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의 헌상을 인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 것을 하나님은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은 전리품을 하나도 받지 않았지만 함께 나가서 싸운 동맹군이나 군인들을 받을 몫은, 그죠? 받을 몫은 나누어 가지도록 했습니다. 24절 보세요. 24절.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은 제하라. 소돔 왕에게 그들에게는 주라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전리품 하나도 안 받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게 아니라 자기는 안 받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는 인정을 하고 각자 개인이 자기 몫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 오늘 본문에 멜기세덱을 만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멜기세덱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고 더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오늘 본문에 4번이 반복돼요. 여러분, 4번. 22절에 보면, 여러분 22절 아까 우리 봤지만 22절에 보면 소돔 왕의 그 제안을 어떻게 물리친다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물리쳐요? 보세요. 22절에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막 멜기세덱에게 이 하나님을 배웠어요. 지금 막 이 하나님을 배웠는데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적용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만난 그 여호와 하나님, 그죠? 그 가나안에 도착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올라와서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점점 더 풍성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천지의 주제, 그죠 여러분? 천지의 주제의 하나님.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제 12장부터 나오죠. 아브라함 생애가 25장까지 가는데 그 아브라함의 생애가 진전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알아가는지 이제 우리는 배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가나안에 와서 100세 때 이삭을 낳을 때까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갔습니다. 25년 동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 하나님, 창세기 17장에 가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확신과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떤가?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에 근거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주어진 환경, 내 감정, 어떤 그런 거에 의지해서 믿음이 아니라 그저 어떤 자기 신념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부족하면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믿습니다라고 외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 경륜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그 바른 이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바른 관점에서 그리고 바르게 보고 그렇게 살아야만이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현실적으로, 현실 속에서 날마다 그 내가 사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 내게 진짜 복을 주시는구나. 내 갈 길을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렇게 역사하는 믿음을 보여주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14장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만남을 보고 참으로 놀라운 교훈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세대가 악해도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참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은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이며 살도록 멜기세덱을 보내시고 위로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특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이런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기며 확신을 가지고 사명의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알되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떤 현실 문제 속에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세상 따르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